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그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은요, 조금만 그 말씀의 내용을 바꿔보면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몰라도 대부분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는 일, 하려고 하는 일들이 주님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하면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러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려면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로 비유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를 적용시켜 보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할까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객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객지 생활을 해가지고 여지껏 객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하고 이제 떨어져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게 돼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명절을 떠올려 봅니다. 명절 때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자식을 보면서 기뻐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1번, 자식이 돈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그 많은 돈으로 선물을 보내드려요. 그런데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못 가요. 그거 기뻐하실지, 아니면 그만큼 부자는 못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챙겨가지고 부모님 얼굴 뵙고 함께 며칠 지내다가 와요. 어느 쪽을 부모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선물이요?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런 공감이 별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놈 언제 나가나, 부모는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언제 나가서 살까, 자식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떨어져 있어 보니까 그게 분명히 커요.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는 시간이죠. 미가 6장입니다. 6절부터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고민 많이 했죠.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지? 내가 뭘 주님께 드리지? 8절 해답을 얻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말씀을 기뻐하고 가까이 하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셔요. 그 차이를 구별합니다. 시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70절.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뒤에 나온 것처럼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마음이 살쪄 지방 같은 사람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제가 이해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생물 선생님이 독특한 분이셨습니다. 수업을 하다가 저희가 못 알아들으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냥 좀 원초적인 단어지만 선생님이 쓰셨던 표현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저희가 못 알아들으면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 고무대가리들아 그것도 모르겠냐? 처음엔 그냥 우리 보고 멍청하다라는 소리를 저렇게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번 고무대가리라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돌대가리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가끔 쇠대가리라는 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혹시 고무대가리란 말 들어보셨나요? 저희도 궁금했어요. 궁금하면 못 참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근데 왜 하필이면 고무대가리예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야 이놈들아, 돌에다가 물 부어봐라. 어떻게 되냐? 스며들죠? 그렇지. 쇠에다가 물 부어봐라. 어떻게 되냐? 녹이라도 쓴다. 고무에다가 물 부어봐라.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죠? 매끈매끈한 고무에다가요 물을 쫙 뿌리면 깨끗함 아무것도 없음 하고 싹 사라져요. 니들이 그렇다 이놈들아 하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로 설명을 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시잖아요. 물과 같은 말씀이 내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방덩어리예요. 기름덩어리. 이 기름덩어리에 물과 같은 말씀이 부어졌습니다. 섞일까요? 묻을까요? 스며들까요? 싹 흘러가 버리고 깨끗함 아무것도 없음. 그러니까 말씀 듣고 나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열심히 들었는데 1시간, 2시간 들었는데 끝나고 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자꾸 까먹어도 어른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괜찮대요. 괜찮대요. 왜 괜찮냐?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쫙쫙 빠지지만 콩나물 쑥쑥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다 까먹는 것 같아도 말 많이 듣고만 있으면 그것들 중에 남는 게 반드시 생긴다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콩나물에 꽃 피는 거 보셨습니까? 콩나물이 콩을 맺는 거 보셨습니까? 콩나물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10수년이 지났는데 왜 내 삶이 안 바뀌고 왜 내가 신앙 안에서 열매가 안 맺힐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왜 내 삶은 하나도 안 변하지?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콩나물 시루에 물 부어댄 거예요. 붙잡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머릿속에는 든 건 많아요. 그거 알아. 마음엔 담긴 게 없습니다. 기름덩어리거든요. 싹싹 쓸려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할 리가 없죠. 오히려 머리만 커져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똑같은 소리 또 하네.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저러고도 구원받았어? 남들 판단은 다 하면서 본인은 안 변해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붙잡질 않은 거예요.
말씀이 떠내려가는데 그것을 당연한 걸로 여긴 겁니다. 그게 마음은 살쪄 지방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 것에 마음이 물들었습니다. 욕심의 마음이 물들었습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물들었습니다. 다른 악한 것들이 말씀을 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변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또 있어요. 시편 112편입니다. 1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19편 70절에서는요.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나오고 112편 1절에서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름 같은지 즐거워하는지 크게 즐거워하는지 그 차이를 다 구별하셔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지 붙들고 사는지 그 사이 차이를 다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셔요. 크게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조장 모임을 했습니다. 조장 모임을 하는데 50대에 막 들어선 자매님이 조장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유, 제가 4학년 때만 해도 말씀을 듣고 나면 다음날 전날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아니 5학년 되면서는요. 어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연장자 조금 더 나이 드신 다른 자매님들이 아이고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아이고 나는 진척부터 그랬는데 이제부터 그래 하면서 얼마나 서로 호응을 잘하는지 세상에 교제하면서 서로 그렇게 공감 많이 하는 거 드물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공감을 하는데 처음 얘기 꺼낸 자매님이 그런데요 라고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요 조용한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찾았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방송실로 매번 찾아가서 스마트폰에 말씀을 담아달라고 했답니다. 요즘은 뭐 유튜브로 워낙 많이 나오지만 옛날엔 그게 없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거의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실 가서 다 그날 말씀을 담아달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걸 다음날 아침에 식사 준비하면서 듣고 운동 삼아 산책할 때 듣고 청소하면서 듣고 빨래하다가 듣고 그렇게 들었더니 수요일쯤 되니까 10번 듣더래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한 10번 들었더니 아하 그렇지 하고 마음에 딱 기억이 나더래요. 그 말하고 났더니 지금 이 분위기예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 자매님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면 이상한 겁니다. 왜 내 삶이 안 변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내가 마음에다 담아두려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말씀을 들었는데 나가면 잊어먹고 그러고도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고 더 대단하신 형제님을 만났었어요. 지금은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구원받기 전에 바둑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바둑을 딱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죠. 근데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바둑을 좋아해가지고 바둑을 두고 나면 집에 와서 내가 뒀던 바둑을 복기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상대방이 뒀던 것까지 다 둬가면서 내가 뭘 실수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연구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내가 바둑 좋아한다고 집에 오면 항상 바둑을 복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복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했답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이분은 메모를 안 해요. 말씀 찾고 강사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외워야지 안 잊어버려야지 계속 그걸 다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듣는답니다. 일요일날 점심 먹고 그리고 교제하고 집에 돌아가면 저녁 식사하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커다란 종이 한 장, 성경 한 권, 그리고 연필 딱 든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였지? 본문은 뭐였지? 적는답니다. 오늘 본문이 뭐죠? 청년들, 공산당이었으면 총 맞습니다. 앞에서 김정은이 얘기를 했는데 물어봤는데 대답 못한다. 총 맞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암송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과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제가 열 몇 번 얘기했더니 여러분 벌써 여러분이 읽은 것도 아니에요. 열 몇 번 들었더니 암송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달라지죠. 그 말씀을 복기하던 형제님은요. 본문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어떤 말씀 찾았지? 무슨 내용 얘기했지? 그걸 쫙 적어간대요. 제가 그 말 듣고요. 해보려고 했어요. 가랭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 이건 내 분량이 아니다. 그래서 열심히 메모를 하고 메모한 걸 한번 다시 보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제일 기본입니다. 기본.